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동화가 한 편 있는데요. 미하일 엔데의 모모라는 제목의 동화입니다. 어른들이 읽어도 전혀 유치하지 않은 의미 있는 동화인데요. 이 동화 속의 주인공인 모모는 말이 많거나 화려하진 않아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능력을 가진 소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 곁에만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졌고 자기 안의 상처가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회색 신사들이라는 시간 도둑들이 나타나 사람들에게 속삭입니다. 모모는 쓸데없는 아이야. 내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애야. 내 미래를 위해선 그녀와 멀어져야 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 둘씩 모모 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이야기를 나누러 모모에게 오지도 않았고 심지어 가까이 왔던 이들마저 멀어집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쓸모없다고 여겨진 한 아이가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둘 포기당하는 장면은 동화라고 하기엔 너무나 서글픈 장면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그렇게 포기당한 모모가 오히려 실망하지 않고 사람들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주기 위해 노력하는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이런 포기당한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믿었던 친구에게서 멀어졌을 때, 혹은 가족에게 넌 실패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학교나 직장, 사회,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나 보다고 느껴진다면 그 마음은 얼마나 외롭고 쓰라리겠습니까?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일까? 나 같은 사람을 과연 누가 사랑할까? 또 이러한 질문에 계속해서 더 깊이 빠지게 되면 결국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포기하게 되기도 합니다. 나는 안 돼. 이젠 더 이상 못하겠어.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아.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도 이런 순간에는 이렇게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신 게 아닐까라고 말입니다. 그런 절망의 순간 우리 안에 드리워진 외로움과 어둠은 너무나도 깊습니다. 그래서 숨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39편의 다윗의 고백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런 절망의 순간들을 겪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신 게 아닐까라는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감당해야만 했었는지, 그리고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139편은 단순한 신학적 묵상이 아닙니다. 이 시편의 고백은 한 인생이 깊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다는 확신의 외침이자 감사의 고백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인 다윗이 이 시편을 그저 고귀한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인생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떨어졌을 때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 스스로도 자신을 의심했던 그러한 수많은 순간들을 지나오면서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기억하는 이 왕좌에 앉은 다윗과는 다르게 사실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매 순간 포기당한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8형제 중 막내였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를 왕으로 삼아 기름 붓기 위해 찾아왔을 때 아버지 이새조차 다윗을 전혀 부를 생각을 못했습니다. 불러 세우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는 들에서 양치고 있으니 굳이 불러올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아버지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그 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극적으로 승리하며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지만 그 영광도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했고 결국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은 10년이 넘도록 광야와 동굴을 돌아다니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아둘람 굴에 피신했을 때 그는 다윗 왕도 아니었고 자유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도 모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한마디로 세상에서 버려진 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말없이 외로움과 고통을 삼켜야 했습니다. 나는 이제 끝이구나.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겠지? 하나님조차 날 버리셨을지도 몰라. 그 외로움은 그 후에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한때 사랑했던 사울의 딸 미갈은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것을 다윗이 보고 기뻐서 아이처럼 춤을 추는 모습에 천한 자처럼 굴었다며 비웃었고 멸시했습니다. 아내에게조차 왕으로나 남편으로 인정받지 못한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배신도 있었습니다. 그의 친아들 압살롬의 배신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를 사랑했고 그 아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애썼지만 압살롬은 오히려 반역의 깃발을 들고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예루살렘 성을 쳤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맨발로 도망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조차 버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난을 수습한 후에도 또다시 자신의 신하였던 세바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기업이 없다며 다윗을 몰아내려고 했습니다. 신하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포기당해버린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정에서도 나라 안에서도 백성에게조차 지지를 잃은 다윗. 그는 역사에서 정복자 다윗 왕으로 기억되는 모습과는 다르게 그의 실제 인생은 매 순간 철저히 포기당한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인생 곳곳에서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포기당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고백한 외로움은 단순한 생각이나 느낌이 아니라 모든 관계 안에서 실제로 상처를 입고 버려졌던 인생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분입니다 라는 교리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 누구도 내 곁에 없지만 하나님만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라는 한 인생의 눈물 어린 간증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스올 곧 죽은 자들이 가는 가장 낮은 곳에 자리를 펼지라도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갈지라도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셨고 거기서도 주의 손이 자신을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자신을 붙드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도망쳤고 피했고 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확신하며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윗의 이 절절한 고백이 단순한 종교적 언어가 아니라 그가 실제로 경험한 삶의 진실에서 비롯된 고백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이루어진 살아있는 간증이었습니다. 어떤 역사가 있었냐? 버려짐과 포기의 그 역사, 또 반대편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창이 날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블레셋 왕 앞에서 수염에 침을 흘리며 성문에 극적이며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어야 할 그때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윗의 대적이었던 그 블레셋 땅에 머무르게 하셨고, 심지어 블레셋 왕 아기스가 그를 신뢰하며 자기 곁에 두도록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다윗을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대적들의 한 복판에서도 다윗을 존귀하게 하셨고, 심지어 원수들 앞에서도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이 크게 잘못한 바세바 사건으로 철저히 무너졌을 때조차 하나님은 다윗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망하셨지만 다윗과의 관계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든 삶의 경험들, 넘어짐과 회복, 도망과 붙드심의 순간들이 녹아들어서 바로 시편 139편의 눈물 어린 고백으로 흘러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은 단순히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포기당한 나를 끝까지 찾아오셨다는 절망 속에서 주님을 만난 한 인생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느끼기에 나는 가족에게 또 세상에게도 외면당하고 있어, 나는 교회에서조차 외톨이처럼 느껴져,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정말 상황이 절망적이고 힘겨우며 희망이 보이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결코 흔들림 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은 다윗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그저 가볍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토록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단지 말뿐이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따뜻한 위로의 말만으로 정말 우리의 죄와 고통과 깨어진 관계와 고난에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변화된 결과에는 반드시 그 변화를 위한 대가가 있는 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도 무언가를 포기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연민이나 호의가 아니라 대가를 치르신 사랑, 실제로 고통을 감내하신 사랑, 실제로 무언가를 이루시고 포기해야만 했던 사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포기하셨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죄 없으신 거룩하신 독생자, 영원한 친밀함으로 함께 하시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포기하셨습니다. 왜이겠습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 버릴까봐, 우리가 영원한 심판 속에서 정말 포기되어 버릴까봐 그것이 싫으셔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포기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 외침은 하나님께 처음으로 버림받은 아들의 절규였습니다. 영원한 사랑 안에 계셨던 성자 예수님이 죄 없으신 몸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단절당하신, 버려지신 그 고통을 온 몸으로 감내하시며 우리가 당할 그 심판의 자리를 대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는 그의 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결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 자신을 포기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것을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은 죄에 대한 진노와 사랑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 없으신 아들을 외면하심으로 죄 많은 우리를 영원히 외면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 예수님이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버려지지 않고 붙들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포기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되지 않은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수없이 넘어지고 또다시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가장 완전하신 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절정입니다. 이 사랑은 개념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이며 십자가 위에서 선명하게 드러난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도 했던 말씀인데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꼭 잊지 말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포기당한 인생이 아니구나. 내 환경과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도 나는 결코 하나님에게서 포기당한 인생이 아니구나. 우리는 가장 비싼 값을 치른 사랑받는 인생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끝까지 붙들고자 하시는 아주 존귀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 사랑이 있었기에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버려진 인생처럼 살아가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사랑 앞에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가장 소중한 분을 포기하셨습니다. 그토록 값진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오던 인생 그대로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선택하기 위해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의무적인, 종교적 의무적인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되는 신앙의 반응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그가 경험한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이 포기한 것은 단지 죄 압된 과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율법 아래에서 자랑하던 종교적 경력, 가문, 학문, 명예, 정체성, 그리고 인간적인 의로움까지도 모두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왜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얻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세상의 어떤 것도 아깝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내려놓게 되는 것들은 단지 종교적인 의무나 형식적인 결단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께 드리는 사랑의 응답이며 헌신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진실로 선택하기 위해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첫째, 내 욕심을 포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자주 소유의 욕심, 관계의 욕심, 인정받고 싶은 욕심에 사로잡힙니다. 그 욕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흐리게 하고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붙잡히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이 보기엔 손해 같아도, 그렇게 하는 것이 손해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승리의 길임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포기해야 할 것은 내 의를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주장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자부심과 남들과 비교한 상대적인 도덕성은 때로는 우리를 진정한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교만으로 변질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세리의 통곡을 받으셨습니다. 왜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그리고 참되게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착각을 포기하고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 내 뜻을 포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이 섞인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는 단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통과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그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채찍과 가시관, 조롱과 못박힘, 피 흘림과 죽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순종의 끝이 죽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바로 구원의 이름 예수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이렇게 우리에게 확실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때로 고난과 손해처럼 보일지라도 그 뜻은 반드시 언제나 생명의 길이며 가장 선한 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계획이 어그러질 때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삶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필요하다면 생명까지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상징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내어드렸습니다. BC 155년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은
로마 당국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86세의 고령이었기에 로마 총독은 그의 나이와 평판을 고려해서 이렇게 권유합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황제에게 경배하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때 폴리캅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86년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겨왔습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내가 어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며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다 불태워져 순교당합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감사의 기도와 경배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여,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여,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오늘 이 불의 제물이 되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당신을 알게 하신 이 은혜에 감사드리며 당신께 나의 몸과 영혼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갑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우리 주님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진짜임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 자존심보다 예수님을, 내 계획보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내 의로움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심지어 내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설령 우리가 고난당하고 박해받으며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그 어떤 상황도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더욱 그 사랑을 확실하게 붙들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실수했어도, 때로는 도망쳤어도, 스스로를 어둠 속에 가두고 아무 소망 없이 주저앉아 있었어도 하나님은 그 어둠을 뚫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있고,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걸어갈 힘을 주고 있으며,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회복시키시고 또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를 살리도록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새롭게 결단합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기회를 볼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도 너 자신을 포기하지 마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으시고 진실로 그렇게 고백했으면 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지금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중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내 옆에 함께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하나님은 소중한 사람으로 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또 함께하는 형제 자매를 생각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눈물 속에서도 무너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다시 힘을 냅시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눈물 너머에 있는 소망을 다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시 꽃 피어나고 더욱 빛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실수하고 도망치고 어둠 속에 스스로를 가두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아들을 포기하신 그 사랑 앞에 우리도 다시 일어나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말고 서로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다시 주의 사랑을 힘입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